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아시려면 성경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믿음의 광맥을 캐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득이에 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예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읽으셔야 돼요. 마치 처음 보는 본문의 말씀처럼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내용일 거야, 그냥 슬쩍하고 넘어가시는 내가 잘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나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인정을 받았느냐? 그는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중 기법을 써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한 그 믿음은 바로 떠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육적인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과 고통은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반드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만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떠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봐야 서서히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떠나보셔야 돼요. 사람은 자꾸 떠나보셔야 됩니다. 집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내 집이 제일 편했구나. 내 집이 왜 이렇게 작아? 내 집이 왜 이렇게 불편해? 내 집은 화장실이 왜 이런 식이야? 라고 했던 것도 집을 떠나보면 그 집이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주 강력하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떠남이 믿음이에요. 떠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1번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1장으로 건너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비였던 데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능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합니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로, 하란은 바로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요. 데라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그의 조카였던, 그의 손자였던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움직인 거예요. 그의 손자를 데리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드디어 하란이라는 큰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란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데라가 직접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움직였는데 왜 하란 땅에서 멈췄던 것입니까? 여러분,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것은 대단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두 강이 만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유서 깊은 큰 도시였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뭐 황허강이 됐든지 나일강이 됐든지 유프라테스 강이 됐든지 여러분 모든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강줄기를 끼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 일단 마실 물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무슨 도시를 세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항상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함락이 된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고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발 890고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저 멀리 있는 기로인 시냇가에서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최초로 멸망을 당하고 BC 600년에 두 번째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도에 세 번째 멸망을 당하는데 세 번 다 예루살렘은 적어도 2년에서 3년을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그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인데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데 히스기야가 물 관계수를 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버텼던 거예요. 3년을 넘게 버팁니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역사자예요. 어떻게 했느냐, 물줄기를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깊이가 적어도 2km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850 됐습니다. 저기 기로인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들이려면 저쪽보다는 이쪽이 낮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전 세계가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땡볕 불볕을 자랑하는 것이 현실이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을 10년 이상 겪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럼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1세기 들어와서 온 인류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산다 그랬어요. 이미 90년대 동구의 서구의 문화가 무너졌어요.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구에서도 못 사는 아일랜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지상 낙원으로 변모를 했고요. 영연방 국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GDP가 올라가고 아시아에서 못 사는 나라들도 GDP가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년 전부터 전 세계에 기근이 몰려왔어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의 은행이 뱅크가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비법, 그것을 개발해낸데 인류가 그것은 투자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우리가 직접 공장을 관리하면 그러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왜? 은행이 아무리 잘해도 공장이 잘못되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3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인베스트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공룡 거대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은행이 도산할 줄이에요. 그 은행이 도산할 줄이에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겨울이면 이상하게 영하 20도를 내려갑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결국 인류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해를 줄이려고, 웬만하면 경유의 수요를 줄이려고, 휘발유의 사용을 줄이려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몰아내자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인류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40도가 넘어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3주 이상이 계속해서 열대 현상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잘 오던 태풍이 한반도를 다 비껴가요.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둥을 몰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골치 아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믿어요. 어제 오늘 그나마 온도가 낮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일부 현관에서 이렇게 1층에서 제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왜 안 가시냐고. 목사님, 비가 떨어져서 못 가요. 오늘 아침에 비 구경하셨나요? 거의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비 구경.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매 예배 때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온도가 최고치를 친다 그랬어요. 일기 예보상으로는. 오늘도 최고치를 친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에. 근데 어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낮은 온도를 기록을 했어요. 어제 전도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주관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왁자지껄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따라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선선한 날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장소에 거하시면 안 됩니다. 수메르 왕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도시가 갈대우리였어요. 이런 문명화된 도시에서 태어나고 이런 문명화된 도시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총구석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산란하고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하란에 떡하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하란도 이때 당시에 꽤 큰 도시였어요. 길리기아라는 장소와 길리기아라는 나라와 아수르가 만나는 접점 지역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멀리 아나톨리아와 남쪽에 있는 바벨론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던 교차 지점에 있었던 장소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번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리아에서 오는 물목들, 저 아프리카에서 오는 물품들, 유럽에서 오는 모든 물품들이 만나는 장소가 하란 땅이었던 것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리워하고 있었던 700km, 800km를 걸어서 북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었던 데라의 눈에는 이 하란 땅은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라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 하란의 도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란만큼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을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왕에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떠나셔야죠. 가다가 아니 간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산을 오르다가 중도에서 내려오면 올라가지 못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왕에 떠나려면 확실하게 떠나셔야죠. 여러분, 중간에 멈추는 것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지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마감시켜버리시고 창세기 11장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삽입시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비도 떠나야 된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너는 내 아비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장서 간의 갈등도 있답니다. 옛날에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었어요. 요즘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얼굴을 봐야 갈등을 일으키죠. 얼굴을 못 봐요, 시어머니는. 그럼 누구하고 주로 만날까요, 여러분들? 딸과 엄마, 장모님이 만난대요. 다 가까이 산대요. 다 가까이 산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안 되셨어요. 왜요? 나중에 딸들 시집 보내려면 힘드시겠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들을 시집을 보냅니까? 아들이 오겠죠. 아들이. 사위가 내 아들이 돼서 오겠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요. 제 마음 속에서부터. 참 놀랍죠.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참 많았어요. 딸 가진 사람들은 비행기 탄다. 그때는 아들이 최고였어요. 아들이 최고였던 당시에도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 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신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딸들이 비행기 태워준다. 너무 신기하죠.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딸 곁에 자꾸 머물러요, 여러분 부모들이. 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내 공주님이니까. 평소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키워냈던 내 소중한 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좀 아들이든 딸이든 일도 좀 하게끔 하고, 아들이라면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옛날 말입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제가 제대로 떠먹으려면 아들놈들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안 떠다주니까 아무도 안 떠다줘. 가서 마셔야 되거든요. 움직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비집을 떠나요. 아비집.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당시 아비를 두고 떠난다. 불효예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데라를 두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러면 둘이 뭉실해서 아브라함이 헷갈릴까봐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은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이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두고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0년을 더 살아요. 하란 땅에서 데라가 60년을 더 산다니까요. 이삭을 낳은 것까지 봅니다. 이삭을 낳은 것까지 60년을 더 살아요. 어마어마하죠. 이삭이 낳아서 장성한 손자가 됐을 때까지 데라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늙은 아버지, 그런데 건강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두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이 좋았고 하란에서 멈추었어요. 그것을 떠나기가 싫어서 거기서 안주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대로 편해, 나 이대로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무리 불볕 더위라 할지라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밤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시원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아요. 즉시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데라에게는 그런 호칭이 없어요. 원래 데라가 먼저 부름받았다니까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데라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자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부모로 남아야 될까요? 떠나야 됩니다. 데라는 떠남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떠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왜 내가 신앙의 재미를 보지 못하는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댈 언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먹을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입을 옷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입을 옷과 마실 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 기도하기조차 두려워하냐? 혹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까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죠.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다리셔야죠.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몰고 오실 것을 종들이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유치원에서 소풍을 떠났답니다.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봄 소풍. 근데 꼭 재수 없는 유치원, 재수 없는 학교들은 소풍 가는 날 비 옵니다. 여지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목적지에 딱 도달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얘들아 내가 내리지 마라. 얘들아 내리지 마라. 아 왜요? 선생님 내릴 거예요. 얘들아 내리지 마. 비가 그쳐야 내리지. 너희들 옷 다 젖어.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 비 오지 않게 기도했잖아요. 선생님 저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비 그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순간 선생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려야죠. 기도했으면 움직이셔야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기다리셔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나간다. 어렵게 얻은 것은 눈물과 땀과 피로 얻은 것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눈물을 다해, 내 온 피를 다해서, 내 온 땀을 다해서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올라가죠. 믿음이 어떻게 멈춥니까, 여러분? 믿음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받고 땡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럼 왜 떠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그랬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에덴을 떠납니다. 죄와 저주의 늪속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는 남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과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동물들이 아니었어요. 식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분은 그 땅에서의 왕이었어요. 근데 백성이 없는 거예요.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도 불행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슬픔의 눈물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없는 왕은 행복하지가 않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른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과거로는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에덴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에덴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세 번째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에덴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멋지게 해요. 교회가 세 번째 가나안. 이 교회를 떠서, 이게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교회를 떠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가십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미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계십니까? 떠나셨습니까? 내 신앙을 왜 안 잘할까? 안 떠났습니다. 한편은 하나님 나라,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세상, 세상의 좋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맛보아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평생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민 초청을 거절했던 데라, 그 데라는 가나안 사람일까요? 하란 사람일까요? 그는 하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와 생이별을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별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일까요? 하란 사람일까요? 그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떠남이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떠났던 것입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도 버리고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공주라고 했지만 공주가 아니에요. 퀸입니다. 퀸, 여왕이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항상 살아계세요.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려요. 기생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도시, 자기의 고향을 완벽하게 떠나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모든 가치를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의 보화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다 버렸는데,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집과 전토와 아비와 직장과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받으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추가로 100배를 더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모압 여인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을 버립니다.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왜 너는 돌아가지 않느니? 내가 어찌 어머니의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어머니의 곁을 등지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룻이 믿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낳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이새였고, 이새가 낳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다윗 위에 뭐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14대의 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오늘은 떠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떠난다면 도대체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합니다. 나는 요즘에 집이 너무 힘들어. 집을 떠나야지. 난 요즘 학교 다니기가 싫어. 학교를 떠나야지.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직장을 떠나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죄에서 떠남, 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불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노예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빛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떠나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떠나는 척은 정말 잘하는데 떠날 줄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척, 예수님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척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서 안 삽니다. 아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짝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떠나셔야 돼요. 망해가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입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지 않아요. 몸통이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이 예수님 곁을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에 둔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소금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렀던 데라의 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떠나지 않은 신자를 가리켜서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곡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라고 얘기해요. 빈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열심히 고생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이 모르신다. 떠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모르십니다. 발을 세상에 똑같이 붙이고 세상의 영광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진짜 영광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성에서 떠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죄성의 노예가 돼서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사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언제까지 여러분 하시렵니까? 딱 서야죠. 잘라내야죠. 거룩,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to cut,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기.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건강, 헬스, 홀리, 영적 거룩인, 영적 건강인 홀리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라틴어로 할릭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돼요.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어차피 다 버리시고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여러 가지를 유언했잖아요. 첫 번째가 너희들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그래서 4쪼가리가 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그때 33살인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죽으면서 내 관에 구멍을 2개를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그 2개 속에서 내밀어라 밖으로.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적인 철학가였어요. 싸움박질만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동방 원정을 떠날 때 100명의 지식인들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대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자유를 주러 왔노라. 그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그는 자기의 백마에서 내립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를 딱 영접할 때 그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7번 절을 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대는 대제사장이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7번 절을 합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대가가 되셔야 돼요. 대가는 대가를 알아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8월의 무더위도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요. 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